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The Lord has promised good to me. His word my hope secures. He will my shield and portion be, as long as life endures.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우리 가운데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죽음의 땅에 주의 생명이 샘솟게 하소서. 거짓의 땅에 주의 정의가 흐르게 하소서. 폭력의 땅에 주의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 절망의 마음에 웃음을 주시고 고통의 마음에 위로를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로 오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시편 14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서정과 오늘 주어진 시편 말씀입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대하기 전에 또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공동체로서 먼저 회개의 기도 또 고백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과 주보에 있는 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과 복음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헛된 욕망 때문에 진정한 복음의 소망을 잃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메말랐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악과 욕망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잘못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와 또 고백, 또 간구의 기도 드리실 때 그 매주마다 또 비슷한 기도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조금 다른 기도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기도이건 조금 다른 기도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심령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고백할 때 진심으로 또 그렇게 우리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개인적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느덧 8월이 되었습니다. 8월 한 달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푸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시간은 빨리 흐르고 초록색 나뭇잎은 더 진해져 가는데 우리 삶 가운데에는 생기를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고 수그러들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그리고 그로 인한 불안과 초조함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생기와 활기가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국인 대한민국과 아시아 각지에서 비로 인한 피해가 있습니다. 비 피해뿐 아니라 재난과 재해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의 이웃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빨리 복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또 깨어진 관계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들, 무관심으로 인해 상실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신도 모르게 커져가는 마음속의 분노와 미워하는 감정으로 인해 스스로가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사람들, 이 모든 이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소서. 아픈 사람들은 적절히 치료받게 하시고 상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아픔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베델 교회 공동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려고 준비합니다. 기획하는 이들에겐 지혜를 주시고
좋은 인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비좁은 마음이 아닌 열린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서로 간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역사의 목격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서로의 삶을 바라보며 칭찬하고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의 예배와 또 모임들을 통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고 또 길과 진리를 찾으며 고민하는 이들이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 그 소중함을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바라볼 때 올바른 시선을 갖고 약자와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 중에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분들 계속 기도하오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친교 시간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다른 날보다 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니까는 평소보다 더 크게 아멘 하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이, 제 마음이 더 열려져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모두 다 활짝 열어주셔서 좋은 시간으로 인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혹시 WWJD라는 줄임말이 적혀있는 이 팔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WWJD. 우리 김충성 목사님은 잘 아실 것 같으신데 다른 분들 궁금해요. 혹시 최경민 선교사님도 역시 그래도 목회자의 그런 연륜이 있으셔서 두 분께서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WWJD라는 팔찌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WWJD는 그 한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을 이루는 단어의 머리 글자를 따서 딴 줄임말입니다. 어떤 문장의 줄임말일까요? 바로 What would Jesus do? 라는 문장의 줄임말. 그래서 WWJD, What would Jesus do? 이 말을 줄임말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그 말을 이제 줄임말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을 돌아보는 하나의 모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1896년에 그 찰스 쉘던이라는 그 목사님이 쓰신 In His Steps, 그분의 발자취 뭐 이런 뜻이겠죠. In His Steps,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책이 출판되고 이 책이 아주 크게 히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 이 중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 내용이 유명한 기독교의 하나의 그 모토가 되고 일종의 무브먼트가 되었었습니다. 이 책이 대중적으로도 성공을 거두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녀들이 이 책의 속편 형식의 이제 책들도 출판하기도 하고, 그리고 2010년과 2015년에는 이 책의 내용과 똑같진 않지만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똑같은 제목
What do Jesus do라는 그 영화도 개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되게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이고 그냥 얘기만 듣고 있었는데 그 셸던 목사님, 이 책의 그 지은이신 셸던 목사님께서는 그분이 주일 저녁 예배 설교 시간에 들려주었던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화처럼 소설처럼 쓰신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담은 책이, 그 소설 형식의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합니다. 그 책 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그 결정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하는 그런 선택의 순간에 그 스스로 아니면 또 다른 캐릭터들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What do Jesus do? 라고 그렇게 묻는 장면들이 책에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은 그 설교 그리고 그 책에 있는 이야기들을 듣는 사람들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다라고 합니다. What do Jesus do? 라는 질문이 그 소설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을 돌아보게 했고 또 그 이야기를 책으로도 접하는 제3의 독자들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가 그 책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제가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학자 그 강남순 선생님이 쓰신 책에 등장하는 그 에피소드인데 제가 그 내용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이세요.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그 어느 그 시골의 평화로운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골 교회이고 또 이제 주로 백인들이 있는 그 교회였기 때문에 아주 평화롭게 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점잖은 옷을 또 입으시고 앉아서 점잖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간에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그 노숙자 한 명이 예배당 가운데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예배 현장과 어울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처럼 다 이렇게 예쁘고 그 깔끔하고 이렇게 멋있게 입고 오셨는데 근데 그 모습에 그닥 어울리지 않는 남루한 모습으로 또 냄새도 나고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환영받지 못할 모습으로 예배당 한가운데로 이렇게 다 걸어 들어왔다고 합니다. 걸어오면서 그는 자신이 직업을 잃은 이야기, 또 직업을 잃고 가족들도 잃은 이야기, 그리고 도움을 구하려고 이 마을 여기저기를 찾아다녔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한 발 한 발 예배당 앞으로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회중을 갑자기 돌아보면서 What do Jesus do?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털썩 쓰러졌다고 합니다. 쓰러져갖고 정신이 잃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그 사람이 딱 걸어 나와서 이제 담임 목사 이렇게 앞으로 걸어 나갔는데 여기 앞에 와가지고 저를 보면서 딱 쓰러진 거예요. 여기서 What do Jesus do? 하면서 그 맥스웰 목사님 앞에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회중 가운데 있던 한 명의 의사가 있었는데 의사가 막 뛰어나와서 그 사람을 살펴보더니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그 담임 목사님, 맥스웰 담임 목사님이 회중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What do Jesus do?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 What do Jesus do?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던 성도님들 중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또 어떤 삶을 체험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그 책의 그 주요 스토리로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책을 쓰신 셸던 목사님은 그 실화가 아니고 그 소설 같은 내용이에요. 좀 전에 이야기가. 셸던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매주 주일 저녁 예배 설교 시간에 하셨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처럼 급박한 순간에 끝났다고 해요. 근데 그 결과를 안 들려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멈춘 것처럼 거기서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1800년대 후반이잖아요. 그래서 TV쇼도 뭐 재밌는 게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저희가 드라마 보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딱 끝나고 다음에 예고편 보여주는 것처럼 그때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껴서 그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그런데 이야기도 재밌지만 그 던져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책을 안 봐서 그 노숙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뒷얘기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도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따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교회는 크게 부흥을 하고 또 이렇게 뭔가 울림이 있는 그런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책을 읽은 사람들도 또 그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어떻게 결말이 됐는지 아니면 그 셸던 목사님 교회 뒷 이야기가 아니죠.
그 이야기의 주제인 What do Jesus do? 라는 질문, 이 질문이 바로 주제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했을지, 예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했을지, 예수님이라면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길을 갔을지, 이것들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묻는 것이 어쩌면은 크리스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서의 그런 신앙생활의 핵심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What do Jesus do? 라는 질문에 뭘 하셨을까 했을 때 여러 가지 일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죠. 어려운 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클리셰처럼 등장하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2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을 먹인 그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적인 사건에 관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기적적인 사건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가, What did Jesus do?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필요한 때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그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사건 자체보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런 근본적인 요인, 특별히 예수님의 입장에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었던, 아니 기적을 베풀어야만 했던 그 이유 또는 그 원동력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14절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시고 라는 표현입니다. 많이 읽히는 한국어 성서 번역, 새번역, 개역, 한글,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 모두 똑같이 번역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영어 성경도 거의 모두 다 동일하게 번역을 합니다. 저 밑에 보이듯이 had compassion 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compassion,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저희들이 한 단어로 연민이라는 단어 또는 긍휼, 측은한 마음, 깊은 동정 이라고 다시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그리스어 원어로는 저기 나온 조금 어렵죠.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려워도 한 번씩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플랑크니조마이. 네, 소가 그 지 발음 납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그 헬라어인데 그 그리스어죠.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스플랑크나라는 단어, 그 앞에 부분 있는 스플랑크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사실은 내장 또는 심장,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죠. 애가 탄다. 그런 표현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때 말하는 그 애가 탄다 할 때 애가 창자를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창자. 그래서 애가 탄다, 애가 끊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창자가 타는 것 같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밖에 집에 나가는데 언제 들어올지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얘기할 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으로 이렇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이죠. 스플랑크니소마이도 이와 비슷한 그런 어원입니다. 내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 그 아픔이 바로 컴패션, 연민이고 긍휼이고 측은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원동력이 됐던 또는 그 이유가 됐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즘 기독교에서, 우리 현대 기독교에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또는 주제로 널리 그 이야기되고 또 거론되는 그 단어, 또 개념이 바로 이 연민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기적에서도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천이 바로 연민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기적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일들을 많이 하시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어떤 일들이 결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그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그 감정, 그 상태가 바로 연민이라는 감정이고 그 마음입니다. 그 시선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중요한 일을 하시는 모든 순간에는 어김없이 성서에 보면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시죠?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스플랑크니조마이.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고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을 또 돌보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도 연민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다고 돼 있죠. 그리고 음식을 먹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34절에서도 눈을 뜨게 하실 때, 맹인을 보게 하실 때에도 그 마음에는 가엾게 여기시는 마음, 스플랑크니조마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과 9장에 나오는 그런 병을 치유하시는 사건,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에도 어김없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연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그 강도당한 유대인을 고쳐줄 때에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던 그 근본적인 마음으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원수 같은 다른 사람을 고쳐줬던 거죠. 그리고 또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 집 나간 아들, 유산을 먼저 달라고 졸라서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다 써버리고 돌아왔던 그 아들. 하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가 아들이 돌아오자 아들보다 먼저 멀리 뛰어가서 아들을 껴안고 목에 입을 맞추던 그 아버지의 그 행동을 일으켰던 그 마음도, 그 마음속 기저에 있던 마음에도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저기 나오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았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서에 등장하는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로 기적, 미라클 같은 어려운 기적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일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 일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들, 사건들도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시는 기적도 나오고요. 그리고 깨어진 그런 관계 또는 차별적인 사회의 시선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받아줄게 라고 하셨던, 그래서 그 상처를 같이 아파해 주시고 싸매 주는 그 사건, 기적이죠. 그런 사건들, 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적,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고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그런 열매를 먹다가 돌아온 그런 배은망덕한 아들을 용서해주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그 기적, 내가 정말 혐오하고 만나기 꺼려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만 보면 너무 싫고 하는 말들이 왜 이렇게 거슬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하고 상처를 입자 내 시간, 내 돈, 내 힘을 들여서 그를 도와주는 그 일을 행하게 만드는 그런 기적, 이런 크고 작은 기적의 순간,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드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이건 다른 사람들이건 그들의 마음에는 모두 다 연민의 시선이 있었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에 대한 대답,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선생님으로 믿고 따라 살기로 다짐한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태도이자 복음의 진리,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기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힘, 그것에 대한 대답은 바로 연민의 시선을 갖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연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민 또는 긍휼, 그리고 동정,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를 들을 때는 자연스럽게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은 그렇게 동정심 같은 걸 우리가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나는 어느 정도 도와줄 위치에 있으니까는 나는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모두 행복해질 그런 권리가 있겠지라고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질 그런 가치가 있고 권리가 있어 하면서 그런 이타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가 연민을
이야기하면서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컴패션, 연민이란 말은 그 뜻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르고 깊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컴패션은 원래 컴파티라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com은 with, together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였고요, 원래. 그리고 파티는 passion, 영어로는 passion이라는 뜻이 고통, to suffer, 고통 당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티, 그 두 단어가 결합된 것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같이 고통을 겪는다라는 뜻이 바로 compassion, 연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함께 고통함. 예수님이 가지셨던 연민의 시선은 단순히 그들을 그냥 불쌍하게 여기는 동정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삶을 함께 느끼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셨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라고 나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어떤 말을 들으셨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이전 14장 그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뉴스인데, 그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 아시죠? 예수님보다 그 또래가 비슷한 선지자이고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헤롯 왕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헤롯 왕이 어떤 그런 헤롯 왕과 그 이제 딸에 의해서 이제 살해를 당했는데,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그 중요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젊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소중한 동료이자 선배였죠. 그 세례 요한이 권력자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너무 슬퍼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우리 스승님이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자 본문의 말씀처럼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홀로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마음속에 슬퍼하고 싶으셨겠죠. 또 기도하고 싶으셨겠죠. 그 마음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은 그렇게 혼자서 떠나가려고 하셨지만 그 혼자 떠나갈 수 없었던 그런 예수님의 상황이 나옵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잠시나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렸던 그 마음을 접고 배에서 다시 내리십니다. 그 말씀에 나오듯이 큰 무리를 보셨죠. 큰 무리라고 하면 그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다고 합니다. 시리에 빠진 얼굴들, 지친 얼굴들, 두려움에 떠는 얼굴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병자들,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손이 마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또 말씀을 갈구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혼자서 시간을 보내시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보시기에 내가 너무 눈에 밟히는 거죠. 그리고 그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신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서 예수님께 전해졌습니다. 컴패션, 스플랑크니조마이, 그 마음을 품으시고 그들에게로 다시 다가가십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잠시도 갖지 못하고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명 한 명 저녁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때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되돌려 보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리소스가 없었기 때문이죠. 모인 군중들도 아무것도 없었고 제자들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떠나보내야 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의 사건은 이렇게 기적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기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그런 마음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무엇이 기적을 만드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연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기적의 근본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신학자 강남순 선생님은 연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민이란 함께 고통함인데, 그 연민이란 격렬한 관계로 인해 서로 방해를 받는 것, 격렬한 관계로 인해 서로 방해를 받는 것, 그것이 연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방해를 한다 또는 방해를 받는다는 말은 부정적으로 들리죠. 사실은 왜 나 방해하지 좀 마, 가만히 둬, 이렇게 들리는데, 그 강남순 선생님은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방해는 친밀한 관계 안에서만,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그 릴레이션십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존재가 나와 전혀 무관하다면은 서로 아무런 방해를 받을 수 없겠죠. 방해를 주고 받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는 서로 끝없이 방해하고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해란 것이 귀찮게 하는 방해일 수도 있지만 좋은 방해일 수도 있다라고 그 강남순 선생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격렬한 관계 자체가 방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삶 안에 타인의 삶이 들어와서 자신의 삶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런 스페이스를 만드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스페이스에 들어온 사람들의 삶과 함께하고 그들의 슬픔을 함께하고 그리고 함께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연민의 시선, 함께 고통함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연민의 시선으로부터 크고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은 선포합니다. 성도님들은, 제가 질문을 하나 또 던지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기적이 필요하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면 이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면 내가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될까요? 성도님들은 그 생각하신 기적, 무엇이 그 기적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연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본문을 통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와 관계를 맺는 다른 사람들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깊은 삶을 만나고, 고통에는 함께 아파하고, 슬픔은 함께 슬퍼하고, 또 기쁨은 나의 기쁨처럼 함께 축하할 때 이 세상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선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었던 그 시선을 우리가 닮아서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품으셨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품을 수 있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연민적인 시선으로, 연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고통과 슬픔과 기쁨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아무 가진 것 없이 태어난 우리가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진 것의 참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신 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베델교회 가족들이 물질로 인하여 걱정하거나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영육 간에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요즘 지내실 때 삶에 큰 변화가 없으시죠? 지내면서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변화가 없는데 새로울 것이 없죠. 변화가 없다기보다 새로울 게 없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새로운 그걸 트라이해서 좋은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게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하는데 많이 가리면서 먹었어요. 사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데 평생 동안 단 한 번 한 바이트만 먹어봤던 음식이 있었습니다. 반찬이 연근이라는 반찬인데 어떻게 요즘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연근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먹어보게 됐어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연근이 이게 나이가 먹어서 더 맛있게 된 건지 아니면 그 요리를 하신 분이 너무 맛있게 해주셔서 그 연근이 맛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연근을 먹어보니까 이게 이 맛이었구나. 내가 이걸 왜 그동안 이 좋은 맛을 모르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새롭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롭다. 근데 그러면서 돌아보니까는 새로움이라는 게 참 우리가 어쩌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서 보니까 저희가 또 며칠 전에 새로운 곳에 산책을 나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새로운 데 가니까. 우리 성도님들 새로울 것이 없는 삶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작은 것들 가운데 새로운 게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새롭고 좋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새로움을 하나님께서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찬도 마찬가지고 저희 예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런 시간을 주일마다 보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띄워주시느냐에 따라서 이 성찬도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하던 거지만 새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빵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와 나 사이에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약속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빵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제자들을 그리고 저를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 은혜롭고 복된 자리 우리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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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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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동행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